F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옵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교회 곳곳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도 영적인 침체는 찾아옵니다. 고통 가운데 찢기고 상처가 났지만 주님을 만나서 서서히 회복되는 이웃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담을 나누는 목사나 성도보다 실패담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씨앗은 깨져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심히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와 다윗도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저주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과 고통이고 암담한 현실인데요. 내일 먹을 식량을 비춰갈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곳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을 쪼개는 샘솟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요단강까지 인생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를 통과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시스템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의 책임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현장에서 맑은 영으로 드러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땅속에 묻혀있는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생명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요, 거듭난 생명이요, 예수의 제2의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근거에서 나오는 영성이 있어요. 그 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밝은 보석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깊이 숨겨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도 주일이 되게 되면 주일을 그리워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모레를 아침 되면 참 주일이 그린데, 주일이 참 좋은데, 제 예배가 그립다, 예배가 그립다, 성도님들을 만나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데반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마치 어린애같이 기뻐 출렁거리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주의 전을 향하여 가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내가 영원히 섬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보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차량이 있는 차들도 인도하는 이 차량 안내도 합니다. 또 열심히 예배당을 청소도 하고요. 또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면 열심히 날라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옮길 때에 급히 뛰어가서 장로님, 권사님, 내가 그 짐 내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대신 열심히 날라줍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도를 그렇게 존경합니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참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에게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맑은 지혜의 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성도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러던 오늘날 사도들이 말합니다. 7명을 선택하라. 7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추대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집사 받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영성의 사람들은요, 밝고 밝은 날에는 기쁨과 감상으로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삽니다. 근데 어둡고 시험에 들만한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찰 때에 그럴 때는 우리의 안정감이 있어요. 평간함이 넘쳐요. 흔들림이나 유동함이 전혀 없어요. 변함이 없이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살고 있는 초대교회 안은 그렇게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의 밖은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예수님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 세력이 여전히 밖에서 진을 치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살벌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베드로 잡힙니다. 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의 보호를 통해서 탈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곧이어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지고 목 베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스데반은요, 까짓것 동남풍아 불어라, 초보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면서 이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영성은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같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영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스데반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랑 같이 그 예수를 섬기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교회 생활하자. 이제 함께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제는 열어나가자. 그렇게 권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재해석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강팍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7장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7장 5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더니 마음에 찔립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옹해 주며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더니 우리 마음에 찔리고 우리 이것이 강팍한 마음으로다가 그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갖다가 어둠과 빛의 선상이다. 어둠과 빛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강팍으로 튕겨나가 버리게 되면 어둠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그 안으로 앵겨 들어오게 되면 빛이 됩니다. 근데 순간에 강팍으로 튕겨나가 버리게 되면 어둠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저 말씀 내게 주는 것이지 하면 아멘 하면서 빛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튕겨나가게 되면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품어주고 존귀 여겨주고 섬겨줍니다. 그때 나 같은 자식 뭔데 이렇게들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거 고마워하면서 화답하는 양 앵겨 들어오게 되면 빛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에는 강박하게 튕겨나가게 되면 어둠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주고 위해줄 때에 여러분 아미도록 화답하시면서 품어주는 대로 품어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과 어둠의 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 어둠으로 튕겨나가 버리는 이들의 모습. 순간 절개가 팽 도릅니다. 그리고 돈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돈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인맥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돌을 들어서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그렇게 무참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이렇게 중후할 만한 이를 갈며 살인하는 지경까지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화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들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옳다고 했다면서 인격을 갖다가 깨트리고 생명을 유린하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돌치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바깥에서는요. 우리 교회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개독교라는 말 듣기 좋은 말 아니죠. 목사님을 갖다가 목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향하여 굉장히 이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실족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상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땅의 질서가 주탱되고 있고 어둠 속에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세속에 속해 있는 저들은요, 어둡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세상이 강팍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가는 현상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되면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와요. 얼마든지 돌 들어서
돌탕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역성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은 지금 최악의 환경 속에 지금 머물러 있고 지금 그들이 돌탕질하는 상황 속에 그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데반조차도 여러분 죽음으로 가게 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내게 놓여진다면,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그 영이 주를 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직접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안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둡고 힘들 때, 자꾸 요동하고 불안하게 만들 때에 거기에 직접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순간적으로 영적 본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혈기나게 만들고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들어. 근데 거기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여러분, 공고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런 환육 속에 있을 때 하늘을 우러 너의 영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네 영광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너의 주, 너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자 보좌 우편에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관심 깊게 바라보며 그의 권능을 오른손으로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그 주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보는 이 순간에 내 안에는 그 영의 성향과 그리스도의 영의 성향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주 영광 보는 현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지금 이걸 보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실체의 현상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그 마음이 평강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돌탕에 맞으면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 맥을 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윤권사님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자주 가서 저희 어머니를 뵐 때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신비로워요. 그 얼굴이 그렇게 참 순박해요. 그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 얼굴에 밝아요. 항상 웃음 띠가 있어요.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육체의 진통이 없게 해달라.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달라. 그 영은 더욱 맑아지게 해달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젠가 제가 그저께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기적이 느껴졌어요. 참 이건 신비입니다. 전에 김창희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자기 교회 성도님인데요. 암이 걸려가지고 몸은 나무통안까지 바짝 마르면서 죽어갔대요. 마치 살가죽을 나무통에 이렇게 대포씌운 것 같대요.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거룩한지, 그 마음이 그렇게 평강으로 출렁거리는지, 그 하늘의 영광으로 그렇게 넘쳐나오는지, 내가 그 모습 볼 때에 이것은 신비다, 신비다.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들의 나타난 영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원하여 내 죄보다 더 나를 향하여서 괴롭혔던 그 사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똑같아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말씀, 용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간에 나를 향하여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께서 날 용서한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데 이것이 내 의지나 인간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성향이 그렇게 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성령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을 내가 가졌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은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기억하세요. 노화가 되고 있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우패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바깥의 환경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도 지금 가뭄이 극심하다네요. 상당히 극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환란의 바람, 시련의 사건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자꾸 연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체가 될 거예요. 스데반이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은 굉장히 악화됐어요. 열악했어요.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더 맑은 영으로 더 맑게 아름답게 더 깊이를 도와시는 그런 영으로 맑아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평생 살게 한 것은 우리랑 철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형상이 내 속에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연단받으면서
정금의 신앙으로 맑은 영으로 순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젊은 형제 몇 분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여러분 독방에서 자기 고민하는 거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학교 공부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서 고민하면서 대학 공부를 지금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들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저마다 그런 어려움과 힘이 있어, 고통이 있어. 우리 어린아이들 눈에서 얼마나만 눈물이 나올까? 그들의 입에서 얼마나만 탄식이 나올까?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간 태어난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할 때에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보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의 자아가 끼어지고 내 속에는 영이 흘러나와 하나님 거룩의 형상으로 온전히 철이 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꾸 경험되어져서 더 맑은 영으로 철이 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 이만큼 살았다면 이제 내 안에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제발 좀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제 너희만큼만 혈기 부리고 너 고집구하고 내 이 사는 구세이 저 이상 살지 말고 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얇은 영으로 살아주라. 제가 저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부탁하셔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나오셔서 그 영으로 흘러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강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복음력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줌으로 요동치 않게 만들어줘요.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세상이 유동과 흔들릴지라도 그 어디나 주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고 있습니다. 춤하기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안에서 주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쩌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미래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올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내 의식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지력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미래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온전히 살아나오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살아나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볼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피어나게 만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의 나라의 거룩한 형상이 내 속에 드러나게 만들 거예요. 미래 어느 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육체 안에 가려고 이 모습 살고 있기에 땅에서는 여러분 헛것거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형상이 지금도 아름답게 자라나오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요? 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유명한 사람으로 훤칠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같이 자라셔서 맑은 영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바라보는가?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주의 사랑을 너 느끼고 있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땅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서 영의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선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C-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염원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수양하는 장소나 마찬가지죠. 수양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 맞추는 설교 듣고서 좀 편안하고 귀가 좀 즐겁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먼저 뜻이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을 해요. 뜻은 그걸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한 진실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모든 행적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행적이나 모든 그 자체가 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하늘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마음판에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라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먹을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된장찌개만 먹습니까? 아무리 맛있다고 해갖고서 과일도 한 가지 과일만 먹습니까? 고루고루 먹어야지 돼요. 믿습니까? 아주 고루고루 음식을 아주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몸에 영양이 풍성합니다. 병이 오지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우리 교회는 율법은 필요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창세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말씀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근본을 빼면은 안 돼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싹 자르고서 나무를 심어봐요. 열매를 맺겠나? 그냥 죽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늘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체험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하루 것만 거두면 되지 욕심으로 이틀 사흘 거를 거두면 썩어버리고 마릅니다. 음식도요 많이 만들어 놓은 날이면 썩습니다. 그 맛도 없어요. 그때그때 일용할 거를 만들어서 먹어야만이 맛있습니다. 그때그때 만들어 먹어야 돼. 아침 것은 아침에 만들어 먹어야 되고, 점심 거는 점심에 만들어 먹어야 되고, 저녁 거는 저녁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만들어 놓고서 며칠씩 퍼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이 누렇게 떴어요. 그럼 나중에는 누룽지로 해갖고 누런 거를 삶아갖고 먹으셔. 그때 손으로 주물러 갖고서 그때 아주 모든 채소도 그때 이렇게 손맛이 나게끔 해서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게을러 갖고서 한참 이렇게 시그러든 다음에 묻혀놔봤자 맛없어요. 여하튼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게 하루만 주고 끝나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하루만 먹고 죽지.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늘에서 내리지도 않아도 땅에서 풍성하게 가나안 복지에 가서 그들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루라도 굶지 않게끔 딱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은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곧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은 안 굶겨 주게끔 만들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 내가 전도사 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그러는지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 쌀 떨어지는 날이면은 사모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습니까? 쌀 떨어졌어요. 그 내가 나가서 벌 수도 없고 그랬는데 라면이라도 꼬다가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 앞집에 가서 꼬다가 라면을 삶아 먹었어요. 하루 이틀.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인가 라면을 삶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종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에게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이순난 성도님, 할머니,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찍는데 전도사님 쌀 떨어졌지요? 아유 그러는 거요. 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주의 종은 말이요, 쌀이 떨어졌어도 쌀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못해요. 주의 종은요, 돈이 떨어졌어도 돈 떨어졌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라면만 삶아 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 어떻게 교인들한테 나 쌀 떨어졌어요 집사님, 나 성도님 나 떨어졌어요 이래요? 참, 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먹여 살린 날이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은 날이면 이제 굶다가 못 견디는 날이면 꼬다 먹다 못 견디는 날이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의 종이고 뭐고 이제 나가서 벌어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 노릇만 하라. 주의 일만 하라.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갖고서 쌀 떨어졌지요. 요 방앗간에 와서 쌀 가져가시죠. 우리는 되는데 그래? 어떻게 가요 그래? 방앗간 집에 갖고서 니아가를 빌려갖고서 그걸 끌고서 그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예? 오토바이라도 있었으면은 여간 좋아요. 50짜리 오토바이라도. 그때는 50cc 오토바이도 없었어. 그래서 니아가를 끌고 가갖고서 줬는데 5마리를 주었어요. 그냥 눈이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끌고 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5마리를 주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그분한테도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고, 그걸 끌고 오면서도 힘든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5말 주고서 우리 있는 데서 옆집에 갖고서 해갖고서 끌고 오는 날이면 내가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울면서 망년에 이런 고생을 하나님 시키시려나이까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때는 전도사 때에 오직 믿음으로다가 세상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주 향하는 믿음이라 그것이 부끄럽다는 생각 조금도 안 해봤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그 믿음이 다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느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숙한 믿음이 된 거예요. 다 그 과정을 겪었으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내가 용돈이 떨어지는 날이면은 꼭 까치가 우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까치가 까까까 울어요. 막 짖어요. 그런 날이면은 영락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용돈만 떨어지면은 이제 딱 그날 줘요. 하나님께 아주 정확해요. 따르릉 오면은 저 서울 사는데요, 목사님한테 저기 상담 좀 할 게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 시간 있으시나요? 그런 날이면은 오늘 시간 없고 다음에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꼭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릉 전화가 오고 까치가 울 적에는 다른 거 물리치고서 오늘 있습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 그러는 날이면 때깍이요. 그건 날라간 거예요. 오늘 시간 있습니다 오세요 그런 날이면 아주 막 쏜살같이 내려와요. 와고서 기도 한번 이렇게 받고 성령필 하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다 하나 써주고 그런 날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원금 내놓고서 쏜살을 같이 가면은 여기까지 온 적 없어요. 신기한 것은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 이야, 그래서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 물었다가 준 까마귀가요. 까마귀가 엘리야가 배가 고플 적에 아침하고 저녁으로 물어다 줬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까마귀일까요? 계속 다른 까마귀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똑같은 까마귀가 생각을 했다가 엘리야가 지금 아침 때구나 하고서 생각해 갖고서 이렇게 물어다가 줬고 또 점심때가 저녁 때가 되니까 또 그 까마귀가 가서 어디다 물어다 주고 그 이튿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 까마귀가 3년간 그렇게 물어다 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가버리고 또 다른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갖고 그랬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참 신기하지요. 신기야. 참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데 할렐루야. 낙심을 해갖고서 낮잠을 자는 날이면은 깨워요. 까치가 창문을 두드려 막 쪼으면서 그냥 막 두드려요. 깜짝 놀라서 보면 까치가 팍 그런 거예요. 야, 참 신기한 체험 많이 하면서 살죠.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다가 신비한 체험을 늘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참 주님의 은혜 체험을 받지 아니하는 날이면은 어디서 그 기쁨이 올고 체험이 와야지.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 살아도 굶은 적 없이 만들어지듯이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굶지 않게끔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살으세요. 굶어 죽을까봐 고민에 빠져서 머리 빠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안 굶어 죽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랬듯이 믿음 없는 생각을 떨쳐버리고서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고서 할렐루야. 어느 달은 하나님이 물질을 조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아주 끝까지 그렇게 될까 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 가면 또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셔요. 그 참 묘하죠. 이렇게 주먹을 쥐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요게 아주 비밀이라니까요. 요게 아주 원리요. 많이 줬다 조금 줬다 많이 줬다. 강약이 있는 것이지 항상 똑같아요. 사람은요 사는데 어떨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적에는 또 슬플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인간이 사는 것이지 부부지간에도
말다툼이 있고 그런 날이면은 그럴 적에 먹구름이 끼면은 못 살 것 같죠? 계속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행복한 가정인가 그랬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또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막 한번 웃으는 날이면은 언제 싸웠느냐는 식으로다가 싹 사라지고서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속담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재미있어요. 항상 사람이요, 항상 웃고만 산다고 그러면 그것도 재미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 설교를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또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강약이 있어야지 되고 조금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섞여 사는 게 원칙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못생겼지? 이러면은 안 돼요. 못생긴 사람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워낙에 다 잘생긴 사람들한테 끼는 날이면 지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못생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뽐을 내고 사는 거죠. 난 있다고서 말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골고루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지만은 몸은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보통인데 딱 벗으면 말이요. 남자가 7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나왔는데 완전히 보디빌딩이요. 완전히. 얼굴은 늙었는데 몸이 그냥 완전히 30, 40대예요. 이렇게나 여가 막 뽐을 내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몸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속은 밴댕이 속같이 완전히 그냥 마음을 좁게 쓰는 인생들도 있어요. 또 그게 하나님이 골고루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예? 또 그냥 키도 크고 그냥 완전히 미인인데 속에 들은 게 없어요. 무수다리요. 무다리. 이 완전히 그야말로다가 맹물이지. 거기에다가 지혜와 지식과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과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노래까지 잘하고 다 갖춰봐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골고루 주관하셔서 그런 걸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그랬는데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요, 우리 주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랬는데, 주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닮으라 이거죠. 사랑이 없이는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남을 궁일이 여겨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 다가 자기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러고 죄가 많아도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죄가 조금만 있어도 그걸 엎어놓고 패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귀통배기를 갈겨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가 다 나와요. 남의 죄를,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남 죄부터 용서해 줘라 이거요. 그러고서 용서를 바라라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긍휼이 없이 어떻게 긍휼을 받으려고 합니까? 믿습니까? 그리고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인격 시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벌써 인격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은 왼편의 길을 택한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시험이 들었다. 그전에요, 시골에서 그 누에고치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에고치가 뽕을 먹고 살죠. 누에고치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쇠파리가 누에에다가 벌써 침을 박아갖고서 알을 깔렸으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쇠파리 같은 그런 사단의 역사로다가
침 꽂아서 벌써 알 깔려놓은 자는요, 끝난 거예요. 벌써 시험 들어갖고서 벌써 배신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가 됐습니까? 배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좌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사단이가 된 거예요. 예?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는 날이면 벌써 다른 길을 간다고 벌써 마음을 먹은 자입니다. 예? 교회에서 시험에 들은 날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귀를 꽉 틀어막았어요. 솜을 틀어막은 거 마냥. 딱 하고서. 이마는 금강석 같아요. 딱 하니. 귀는 꽉 틀어막고. 그러고서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고서 다른 생각을 해요. 난 이 교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서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시험에 들어서. 인격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은 날이면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요. 떨어졌다고 그러는 자는 뭡니까? 떨어지면 울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 봐요. 우나 안 우나? 그래요, 안 그래요? 다리가 툭 분질러지는데 안 울어요? 에?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진 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지. 할렐루야. 시험에 든 자의 시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받은 체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대로 진실하게 살아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666보다 더 악이 어디 있어요? 악의 구렁텅이가 어디 있느냐고요. 666의 표를 받는 날이면은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그보다 더 악의 구렁텅이가 어디 있어요? 666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죽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늪들이 있습니다. 잘못 디디는 날이면 쑥 들어가요. 거기에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으로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 가르쳐 준 기도대로다가 내용대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영광 가리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이름이 저 때문에 빛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 내용대로 기도를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을 때가 제일 외롭습니다. 죽음의 강이 마치도 혼자만 가는 길처럼 그 무섭고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신다면 이 또한 그 얼마나 편한 길이며 쉬운 길, 위안의 길이 되겠습니까? 천국 표대를 향한 삶,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